9월 22일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축하는 한들의 메시지인지 몰라도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것도 또 뜻이 깊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라 하죠. 그걸 영어로는 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그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난 그렇게 보는데, 어쨌건 마야 부인 태몽에 코끼리가 들어왔대요. 흰 코끼리가 들어왔고, 지금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코끼리를 성수라고 떠받들고 있죠. 왜 코끼리를 태몽으로 꾸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떤 물질을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형상상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형상을 말할 때는 상이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코끼리상이거든요. 왜 코끼리 상이라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이름이 붙잖아요. 이게 이름이야 지금.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걸 이렇게 얘기해 우리 조상들은 정명주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름이 아니고 그 사물에 부합하는 이름이 될 적에 그 뜻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던 말이지만 하나님이 흙으로다 각종 짐승을 다 지어놓고 아담한테 이렇게 이끌어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짐승에다 이름을 붙여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는 이름, 말이라는 이름, 코끼리라는 이름, 그 이름을 붙인 게 지금까지도 전해졌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정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끼리라는 이름은 아담이 붙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없어요. 문자도 없고. 근데 무슨 이름을 붙인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짐승의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형상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빵이 있잖아요. 내 눈은 맨날 보면서도 이걸 몰랐어. 이게 빵이도 모르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도를 몰랐다는 얘기죠. 용도와 그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하고 그 어떤 의미를 알았을 때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짐승 이름을 다 붙인 걸 믿어요. 그걸 초등학문이라 해요. 문자대로 믿는. 우리 동양에서는 그 정명이라 해요.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의 바른 의미를 내가 알았을 때는 그 이름을 갖다 붙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자예요. 여기 형상상이잖아요. 모든 형상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말했다면 이렇게 써요. 코끼리상이라.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조각상 할 때 써. 이거는 자연적으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상을 형상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걸 갖다가 본따서 사람이 본따서 만들 때는 사람 인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붙은 것도 형상상이고 이것도 형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순신장군 동상 그러잖아요. 그때는 인을 붙여야 될까요? 떼야 될까요?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늘에 어떤 무지개가 떴어. 그걸 그때는 사람처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코끼리 상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아까 그 마야 부인이 코끼리 꿈을 꾸면서 부처님을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코끼리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크다. 무슨 크죠? 상. 형상 중에서 코끼리만큼 큰 덩치를 가지고 없어요. 우선 그래서 그랬을 거다. 이제 큰 형상을 그 하늘이 만들어준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대한 상이 저 코끼리니까.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 코끼리하면 특징이 있잖아요. 코가 길다. 코. 자,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갖다가 어디에다 부었어요? 코. 코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다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 봤어요, 여러분. 내가 본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안 본 걸 갖다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데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물론 성경은 진실을 갖다 얘기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문자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무슨 콧구멍에다 바람을 쐬가 불어넣어. 그렇잖아요. 그래 코는 뭘 가리킬까요? 생명. 코라고 하는 것은 냄새 맡는데. 호흡을 말하는 거죠. 냄새보다도 냄새는 부차적인 거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후에도 그 제자들을 만나서 제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렇게 나와요 항상.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냐하면 숨을 내쉬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코 하면은 우선 그 연결되는 게 숨이라는 거죠. 호흡. 그건 생기를 말하는 거죠. 생기. 그래서 요거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태, 이, 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팔계에서 하늘 사상이라고 하죠. 이제 권태 이진을 하늘의 사상이고 손감 간권 네 개를 땅의 사상이라 하잖아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요가 있잖아요. 맨 밑에 양요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하늘 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이죠 밑에. 그럼 이거는 밑에 음이 있죠. 이건 땅의 사상. 구분하는 요령이 그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땅이죠. 땅의 사 여기 땅의 사상도 이게 밑에 네 개가 있고 점이 음혀가 요것도 양이죠. 음이지. 이렇게 땅이죠. 이건 물론 이렇게 요 네 개는 땅이고 요것도 양이잖아요. 양 또 하나 있지 이제 요거 이렇게 있죠. 요 네 개는 전부 다가 뭐냐면 밑에 양혀가 있잖아요. 요건 하늘이라. 자, 그 네 개 중에서 코끼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늘 사상 돼서 그러니까 이걸 성신 중에서 코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 월, 성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은 일이고 태양, 달. 그다음 요거는 성, 별성자, 요건 별 신자. 일월 성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얘기가 좀 어려졌는데 왜 코끼리를 갖다가 그 거룩한 성수로 여기고 부처님은 코끼리 꿈을 꾸고 나서 잉태를 했느냐? 왜 그런 전설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느냐면 보세요. 일하고 월 있잖아요. 건태. 요거 일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부모. 요거는 일이고 요건 월이니까 태양과 달이잖아요. 부모예요, 이게. 그 4일째 성경에도 4일째 1월 성신을 만들잖아요. 1월 만들고 이게 성신이라고 그러죠. 성은 뭐냐면은 아들을 말하는 거고 1월 성신 그러잖아.
그리고 요거는 그럼 뭐냐면은 아들. 그렇죠, 아들이지 이게. 신은 딸이네요. 그 신은 딸이 되는 거고. 별 내가 그러잖아. 별 중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있고 반사를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별이 있다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스스로 빛을 내니까 양이고,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성은 뭐냐면은 별성자, 요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에요. 그 다음에 양이고. 별진자, 별진인데 신이라고 했죠. 요거는 뭐냐면 반사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 별도 빛을 내는 별이 있고 어두운 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월, 이건 부모는 뭐냐면 하늘을 말한 거고, 땅에서는 뭐냐면 자녀가 등장해야 돼요. 그 등장하는 자녀가 커야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코끼리 상자를 쓴 거예요. 그 임전 시대, 자녀의 시대를 상징하는 게 코끼리더라 그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에도 역의 원리가 들어있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역학의 원리가. 역학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역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량의 원리잖아요. 변화의 원리. 바꿀 역자거든. 그 모든 변화의 원리가 음량의 원리이기 때문에 음량의 원리를 빼놓고서는 문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자보다도 먼저 있는 게 숫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마야 부인이 꿈을 꾸고 옆구리로 나오죠. 부처님이 옆구리로 나왔다. 아담이 옆구리에서 나오죠. 네. 똑같아요. 내가 어떤 그 전도사한테 그 전에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옆구리에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 부처님도 옆구리로 나오고 똑같네. 그 뭐가 똑같냐? 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는 인간이 만들었고 뭐가 똑같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도 찍어다 붙여요 이렇게. 그만큼 또 우리 민족한테 그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로 남아 있으니까. 그 왜 옆구리로 나왔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도 그 전에 한번 얘기한 걸 기억해요. 평등. 상하는 수직의 관계죠. 옆구리 뭐냐면 좌우 옆구리는 수평의 관계잖아요. 그 사람 천지인물 이렇게 얘기할 적에 천지는 뭐냐면 상하의 관계거든요. 천지라고 하는 거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거. 그걸 이제 수화라 그러죠. 꽃달기에는 불이 있고 이치라가 있고 맨 밑에는 인력수가 있고 수화가 있다 그랬죠. 좌우는 뭐냐면은 금목이죠. 동방에는 목이 있고 삼팔목, 서방에는 사구 금이 있다 그러죠. 목하고 금은 수평의 관계를 말하는 거 원래. 수평의 관계고 수화는 수직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옆구리는 뭐냐면은 수평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평의 관계.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옆구리를 만들었다는 옆구리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니까 실제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걸 믿어요 또.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남자 갈비뼈는 여자 갈비뼈도 하나가 적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나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터넷 나와서 이렇게 뒤지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똑같이 12쌍이에요. 여기도 12개, 여기 12개. 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죠. 그게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문이 몇 개라 그랬어요? 12문이고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갈비뼈를 말한 거예요. 그 갈비뼈 그러면 12라고 연결시키면 돼요. 12가 10이라는 숫자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코끼리 꿈을 꾸고 나서 태어났다. 근데 왜 코끼리냐 보니까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코는 호흡이고 그것은 천지 인신 중에서 인에 해당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 문명, 인종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역학에서 이제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은 또 전설들처럼 나오잖아요. 자,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면서 몇 걸음 걸어요? 7걸음. 천상천하 여덟전 그 외치면서 7걸음을 걸었대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또 7걸음을 걸었대. 믿어져요, 여러분? 동정녀가 애기 낳는 거나 그거나 응?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비장파장 아니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뭔가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제 7보시라 하죠. 7걸음 걸었으니까. 왜 하필 7걸음을 걸으면서 외쳐만 되느냐? 그게 8자예요. 천상천하의 8점. 7걸음을 걸으면서 8자를 외쳤다는 거예요. 15네. 근데 뭐 이렇게 더 하는 걸 좋아해? 오늘 이게 2562년이거든요. 내가 잘못 썼어요. 이걸 2521년이 그렇게 아침에 잘못 썼거든. 근데 그걸 또 합해가지고 합하니까 10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말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숫자를 갖다 수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슨 합해놓고 와 이렇게 보나.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뭘 하더라도. 자, 다시. 뭐 얘기해야 돼? 8글자? 7걸음 걸으면서 8개 문자를 외쳤다는 게 그랬잖아요. 왜 7보, 왜 7걸음을 걸었을까? 중심수. 그 7이라는 숫자가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가장 밝은 수. 중심은 중심인데 어디의 중심이야? 육의 중심. 육의 중심이지. 육의 중심. 육의 중심. 사의 중심은 5가 되는 거고, 자, 영의 중심 뭐예요? 영의 중심이 0이야. 일이죠. 1이지. 뭔가 이렇게 딱 적힌 여기건 뭔가 하나 딱 있는 게 이게 중심이지. 0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에서 뭔가 하나 딱 생기면 그게 중심이지. 그걸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짝수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짝수는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벌어졌는데 표면으로 벌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짝수라는 건 중심이 아니에요. 홀수가 중심이야. 0은 짝수죠. 자, 2의 중심이 뭐예요 그러면? 3이죠. 4의 중심은 5가 되는 거고 6의 중심은 7이고 그럼 7은 6의 중심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면은 7걸음을 걸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나오겠지. 6이 뭐예요? 6은 2를 3번 합한 거잖아요.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이잖아요. 모든 것의 기본은 음량이에요. 음과 양이 이렇게 합해서 음과 양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중심 뭐냐면 합해갖고 그 중간에서 태어난 자식이 중심이야.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럼 봐요. 하늘에도 음량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무형이지. 하늘은 무형이잖아요.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다라서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뭔가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것이 언젠가는 형상을 지니고 드러나. 그 드러나는 걸 땅의 음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늘보다도 음량이 더 불어나지. 그걸 4라고 합하면 4잖아요. 땅의 음량은 4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량은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거고 땅에서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까지 합하면 사람도 2가 있잖아요. 합하면 6이라. 그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3극에 들어있는 음량이 전부 다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아니죠. 음량이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다 음량이 다 벌어진 상태를 갖다 6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중심이 빠졌잖아요. 중심이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생명이 없으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아. 모양. 그래서 여기 빠졌어. 그럼 요거만 얘기했잖아요. 요거. 그럼 이거하고 다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그럼 중심이 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다 통한다는 얘기죠. 이제. 막힘이 없이 다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 할 때 그래요. 중심이 빠졌어 그래요. 어떤 조직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중심이 빠졌어. 그 얘기는 뭐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적인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이란 숫자, 여기 1이면서 6의 중심이니까 7이 되잖아요. 그럼 7은 뭐예요? 모든 6을 갖다가 통하게 하는 상징이죠. 그럼 6은 뭐냐면 3극에 들어있는 음량이잖아요. 3극에 있는 음량을 갖다 전부 다 상통하게 해주는 거. 그게 7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3극에 들어있는 음량은 표면,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야 원래. 이거는요. 중심이 아니고 중심에 의해서 벌어진 수동적인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어둠이라 해요. 자, 우리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들은 사실은 어둠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거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항상 속에 있어야 돼요. 속에.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는 북극이 있고 맨 밑에는 남극이 있고 중간에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북극, 남극, 요걸 북극성이라 해요. 북극성, 남극성. 그 다음에 요거 합한 이렇게 하나로 연결한 이 선을 갖다 뭐라 불러요? 자오선. 자오선이라는 건 지구에 해당해요. 이거 천축이라 해요. 천축? 저걸 천축이라고 하네. 자오선은 여기 좌오 이렇게 해놔요. 이건 지축을 말하는 거죠. 천축이 바로 쓴다는 그게 바로 쓴다. 네. 지축이 있으면은 지축이 뭐냐면 여기도 남극과 북극을 이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라 불러요? 적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 적도라 부르지 그거는. 근데 우주 전체에서는 천축에서는 태양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요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저기 세 번째 지구가 있잖아요. 9개의 별이 요걸 돌고서 구성이 돌잖아요. 이렇게. 지구는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원래는 요거하고 지구하고 요거하고 세 개의 관계가 삼각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항상 이게 각도가 있잖아요. 그럼 23도분 기울었다고 하는 게 이걸 가리킨 건 아니죠. 요거는 90도니까. 그럼 여기 아니면 요거죠. 어떤 거예요? 이걸 말한 거예요. 23도 5분 기울었던 게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걸. 이건 기울은 게 아니라 본래 제자리에 있는 거야 원래. 근데 자꾸만 이걸 기울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울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원래 기울어진 적이 없어요. 지축은. 그리고 여기서 점점 더 멀어서 맨 끝에 명왕성이 있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럼 이거는 더 많이 이제 기울어지죠. 이렇게. 이게 한 12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진 거냐면 기울어진 게 아니죠. 저걸 기울어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각도를 갖다가 편차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체를 놓고서 보세요, 여러분. 인체에서 북극성이 어디예요? 그 백해지. 백해예요. 그러면 이 백해를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도 돌고 중심엔 태양이 있다는 태양은 심장이에요. 그거는. 그럼 봐요. 그러면 이게 도는데 백해를 이게 백해라 하죠. 백해를 기준으로 해서 돈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만약 여기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신이잖아요. 뉴런, 신경세포가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각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신경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니까 요 각도가 항상 유지해지는 거지. 만약 이게 북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흡인력이 없죠. 부심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멋대로 가요. 그게 치매고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중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력한 구심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수련을 하다 보면 알지만은 이 백혈구의 정수리 있잖아요. 여기가 차가운 기운이 항상 몰리게 돼 있어요. 수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북극은 항상 차가운 거거든. 시원한 물같이 여긴 항상 고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은 7걸음을 걸었다 그랬죠. 부처님이. 왜 7걸음을 걸었느냐면은 육을 밝히기 위해서. 저 육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음량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음량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빛을 못 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모든 이치를 갖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인체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기구를 갖다가 칠기라 해요. 7개 구멍이잖아요. 왜 7개의 구멍이 머리통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칠수가 아니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칠수가 아니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는 칠이 하는 게 아니고 칠은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갖다 모아주잖아요. 빛을 밝힌다는 거지. 일은 칠이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해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거 뭐가 해요? 숫자로? 1. 5가 하잖아요. 5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5개 손가락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5, 7이 면이라고 해요. 바로. 5하고 7이 하나로 돼서 묘연을 한다 했잖아요. 5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7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7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 뭘 알아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보니까 육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 한 중심에 있는 칠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걸 칠기라고 하고 이 몸통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호, 에락, 오요. 예. 그래서 그 칠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은 어떤 상태냐면 육기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 몸에 들어있는 육기 6개의 기를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감정을 갖다가 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육기를 갖다가 컨트롤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자재로 기를 갖다가 내 몸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만이 성통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되는 거고 홍익인간이니까 전부 다 그냥 뭐 도덕적인 인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 그런 류의 인간이라면 벌써 있어요. 옛날에 다 있어요. 옛날에 사서삼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현대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런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그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거룩해.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말이죠. 살생 안 하고. 불교에는 기율이 250가지가 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율법이라.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육기를 갖다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해박하다고 해도 내가 내 한 몸에 들어있는 그 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병 걸려가지고 고롱고롱 되고 말이야. 나도 몸이 시원치 않죠. 시원치 않지만 원칙은 원칙이에요. 내가 안 된다 해서 그 말을 못한 거 그건 비겁한 거예요. 원칙은 원칙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과 요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한테 필요하냐면은 그런 요령과 방편을 갖다가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이제. 그래서 그런 것뿐이죠. 사실은 성경을 갖다가 응축을 해놓고 보면은 역하게요. 유불서 3도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들은 인간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저거는 인간이 만든 경전이야.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인간을 하나님과 따로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늦은 밤에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신이 있다는 사실, 그 신을 구체적으로 써먹어야 돼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같은 능력이 나와야 돼요. 능력이 세 가지죠. 하나는 하늘에 속한 능력. 그게 뭐예요? 그건 깨달음이죠. 전지하는 거, 모든 걸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속한 능력이 있죠. 그 깨달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물질로. 물질이 없으면은 뜻이 아무리 더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다음에 사람에 속한 능력이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자, 깨달음, 하늘은 깨달음이 땅은 물질이야. 그 무형과 유형을 믹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써먹는 거. 그거는 인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조화. 그럼 땅이 하는 거는 교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는 거는 치화. 이걸 상하를 하잖아요. 한당곡이나 삼인신고나 모든 종교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가 봐요. 이거 삼신이라 하죠. 조화지신, 교화지신, 치화지신. 이 삼신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이고 지고 이다. 천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매는 뭐냐면 치화예요. 정치예요. 치화는 정치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요게 종교죠. 교는 경제죠. 종교, 경제, 정치.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제일 지금 타락한 게 뭐냐면은 다 타락했지만 제일 심각한 게 이거예요 지금. 왜냐? 근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화가 뭔지, 교화가 뭔지. 지금 정치인들은 돈만 있으면 이제 다 돼요 그냥. 돈만 있으면 사람 사가지고 댓글 공격하고 지금 들킨 거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물론 그 전 정권은 더 했지만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그 돈들을 갖다가 헛되게 써요? 근본적으로 하늘 사상이 안 들어갔어요. 하늘이 밝아야만이 땅도 밝아지는 법인데 경제는 땅이거든요.
하늘이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요 깨달은 도인들이 모여야 돼요.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그 원로원처럼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모인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요. 전국 도인연합회라고 있어요. 맨날 쌈박질이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말한 거예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빨리 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깨친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된다. 정치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야 자식이 나오는 건데 부모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현모경도 그렇고 옛날에 공자인도 그랬고 원부불부라. 아버지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없어. 원사불사. 스승을 원하는데 스승이 없어요. 스승도 없고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군사부가 없어요 지금요. 그걸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 선현들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있어요. 부모다운 부모가 없으니까 자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내가 먼저 알아야만이 아버지가 되고 그래야 땅을 굉장히 일러주지. 근데 하늘의 소리가 뭔지 그걸 가르친 데가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게 원래 종교판이거든요. 근데 종교판이 지금 하늘의 소리를 일러줘요. 전부 다 돈에 왔다 갔다 그러지. 오히려 장사꾼들은 직업이 그거니까 대놓고 해요. 저놈의 종교인들은 거룩한 참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얄미운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맨 마지막에 그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걸 믿어. 별들이 떨어지면 다 죽어요. 무슨 살아난 생부가 있다. 그 별들은 뭘 가리킨 거예요? 집권자.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타들. 지금 세상 스타가 누구예요? 정치인 또 탤런트들 있잖아요. 애들의 우상이 스타예요. 지금 연예인들이요. 얼마나 화한된지 아세요? 쫓아가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명해질수록 스타가 되는 데일수록 자기 시간이 없어요. 남 비위 맞춰야 되고 누가 찾아오는 거 어떻게 또 적절하게 안 만나죠. 자기 시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 해가지고 오병이 해봤자 얼마나 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적을 베푸잖아요. 몇천 명의 무리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자는 몇 사람이에요? 겨우 12명.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봐요? 지금 저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사람 병 고쳐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하찮은 능력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아니 예수같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봤어. 근데 왜 12명만 모여들어? 그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면은 왜 예수는 12명만 제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고 얘기해요.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수량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증산도 그랬어요.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갔지만은 또 가깝이서 한 얘기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인물을 보실까요? 제가 이 나눠드린 유인물은 됐으면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잊어버린 게 있으면 언제나 말씀하세요.
삼일째와 일서삼극 그랬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삼일째는 창세기 삼일째를 가리키는 거죠. 첫날은 전번에 말하기를 빛을 만들었다 그랬죠.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공창. 궁창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래 위에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러니까 본래는 물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물속에 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갈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갈라야 되겠죠? 왜 윗물하고 아랫물로 가르는 이유가 어디 있어? 갈리지 않으면 그냥 두루두루 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왜 갈랐어? 확실하게 해야지. 근데 그 가르는 기준이 있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니까 상하가 갈라졌다 그랬죠. 그 중간에 들어간 게 뭐예요? 공창. 그게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중심에 들어가니까 상하로 갈라졌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궁창이 생기니까 민마로 아랫물로 갈라졌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 궁창,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삼일신과도 그러잖아요. 창창비천이라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의식이라 그랬죠. 그럼 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 물이 있기 전에 갈라지기 전에는 궁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지? 혼돈. 드러나지 않았죠. 왜? 물이 가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 속에서 하나님이 신의 운행을 했을 뿐이고 하늘이 없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어. 근데 하늘은 없었어요. 하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갈랐다고 한 거예요. 지금 윗물하고 아랫물. 그 윗물은 어떤 상태고 아랫물은 어떤 상태죠? 말된 상태. 그렇죠. 윗물은 하늘 윗물이지. 하늘에 있는 물이고 아랫물은 땅에 있는 물이겠죠. 그 윗물은 양이지. 밝고 깨끗한 물이죠. 밑에는 이제 탁한 물이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가늠하는 그 중심적인 존재가 궁창이더라. 근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궁창이 드러나지 않았다. 왜? 전부 다 물이 뒤덮여서 그런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물속에 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속에 들어있다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죠? 물속에 들어있더라. 모든 것이 물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물과 불이라 그랬잖아요. 물만 있으면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빛을 갖다가 즉 불을 갖다가 만드는 게 첫 번째 작업이다. 그게 창세 1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튿날에 궁창을 만들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럼 그 빛이 만들어진 곳은 어딜까요? 그럼 궁창이 하늘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이 없었는데 첫날 빛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빛은 어디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궁창이 없는데 생각해봐요. 궁창은 하늘이라 했잖아. 하늘이 없는데 빛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빛은 어디다 만들었어? 대부분 뭐라 하냐면은 빛을 만든 곳은 하늘이라고 믿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정작 하늘은 이튿날 만들었어.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그만이야. 이제. 목사님이 말하면 다 진실이야. 이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쫓아가는 거야. 헛개비야 맨날. 성경책 가방에 들고 맨날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고서 살기를 바래, 부활하기를 바래.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적에 새로운 목숨이 들어간 건데 목숨 바쳐서 연구를 안 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진실한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피와 땀을 흘려야 돼요. 편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선 내 배가 문제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직장 생활 하고 남는 시간에 배야지. 남는 시간 되면 또 이제 영화 보러 가야지. 또 뭐 어디 놀러 가야지. 내가 직장 생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깨달음에 둬야지 먹고 산 데 두면 그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자, 첫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을 만든 것은 당연히 궁창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궁창은 이튿날에 만들어졌다. 그럼 첫날의 빛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그건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어디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날에 빛을 만든 곳이 어디냐면 내 마음을 말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저 궁창을 말한 게 아니거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자꾸 저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하늘이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면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때문에. 그 물은 뭐라 그랬죠? 물은 세상의 모든 지식. 그렇죠. 지식이죠. 지식과 정보지. 지식과 정보.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죽어요. 뭘 알아야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지식과 정보죠. 정보. 근데 그 속에 뭐가 빠졌느냐면 내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으로 지식과 정보를 갖다가 판별을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바쳐서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이 있긴 있었죠. 근데 어떤 상태였어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된 게 아니란 거죠. 그 뭐가 중심이 된 거야? 물이 중심이 된 거지. 지식과 정보 그 자체가 중심이 됐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긴 있대. 어떤 상태였어요 마음이? 그 뒤덮인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빛을 비치니까 빛은 뭐죠? 분별하는 거지. 어둠과 빛을. 빛이 없으면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갖다가 습득했을 적에 이것이 하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걸 먼저 갈라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노예 홍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노예 홍수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노예 홍수는 어디에 있던 물이 터졌죠. 어디에 있던 물이에요? 하늘물. 하늘이 민물이에요.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맑은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땅의 밑에 있던 물이 탁한 거지. 근데 하늘물이 떨어졌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다 죽었어요. 왜 그래?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게 참 문제가. 아무리 좋은 걸 퍼부어줘도요 그걸 받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계시록하고도 연결돼서 또 나와요. 노예 홍수가라는 구절이 성경에 한 5군데가 나와요.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또 재미있는 게 나오거든. 근데 어쨌건 오늘은 이제 3일째. 자, 이튿날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하고 아랫물을 이렇게 구분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이튿날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2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2라죠. 2. 2는 이 자죠. 이거 통하죠. 이게 무슨 이자예요? 떨어질 이자. 떨어질 이자. 권태 이진 있게 할 적에 이 이자를 쓰잖아요. 떨어질 이자. 이별한다 할 적에 그 이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떨어진다는 얘기지. 1은 통일을 말하는 거고 2는 분열, 분리를 말하는 거고 3은 그럼 뭘 같아요? 조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요. 이제 생이 시작을 하죠. 이렇게. 중심이 자리를 잡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요게 중심이 없잖아 지금. 이것도 중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 요거 합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라. 중심하고 표면이 전부 다 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3에 이르러서야만이 뭐가 돼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그랬잖아요. 도생 1이고 도에서 1이 나오고 일생 2, 이생 3, 삼생 만물 그랬어요. 3에서 비로소 만물이 나왔다. 예수님도 3년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부활한 날짜 전혀 나오질 않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부활했다. 그렇게 나오면은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을 집어넣으면 성경이 아니지. 그냥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년 만에 꼭 그렇게 나와요. 왜요? 3이라는 숫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게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예수의 생일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만 4월 초파일을 하는 거지 4월 초파일을 본래 그 부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웅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4하고 8이라고 바로 4하고 8. 4하고 8은 뭐냐면은 4하고 8이 뭘 가르친다 했어요? 두 번 말고 세 번. 4는 뭐예요? 4는 4는 갈랐을 때네. 두 번 갈른 거. 그 땅에서 갈라진 거예요. 세 번 가르면은 8쪽이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4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늘에 있던 것이 땅과 사람을 통해서 다 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48이라는 게. 그래서 곱하면은 48이 32지 이제. 32상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상이 32상이에요. (64개) 있잖아요. 64개도 반으로 나누면 32, 30에 올려 3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는 뭐냐면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일체 뭐냐면은 윗물하고 아랫물로 떨어지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째 뭘 만드느냐 하면은 생물체를 만들죠.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뭐냐면 식물이에요. 짐승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을 만든 것은 최초로 만든 것은 며칠째죠? 6일째. 5일째죠. 5일째. 아, 바다에서. 이제 이제 짐승을. 자, 그 짐승을 만드는 것도 맨 처음에 뭐냐면 하늘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부터 져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상대적이니까 물고기를 만들어요. 짐승은 5일째 만든 게 아니에요. 새와 물고기. 그 중간이 짐승이죠. 이제 땅에 거하는 짐승은 그걸 6일째예요. 그 짐승하고 인간하고 같은 날 만들죠. 근데 짐승을 먼저 만들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고 그게 창조의 순서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새를 만들어야 돼요. 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뭐야? 그 다음 물고기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게 먼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기어다니는 들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성서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3일째 만든 건 뭐냐면은 짐승이 아니고 식물을 먼저 만들어요. 식물도 어떤 식물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씨 가진 거 있잖아요. 씨를 가진 채소, 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걸 만들었어요. 자, 씨가 없는 것들은 만들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씨 없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어? 그거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고 됐잖아요. 보면. 먼저 많은데 많은 풀과 많은 풀인데 그거 씨가 됐다 안 가졌다 그런 말. 근데 이제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고 하는 얘기가 그 씨를 맺지 않는 풀 있잖아요. 그거는 짐승의 먹이를 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근데 씨를 가진 풀과 그 과목들은 누구의 먹이? 사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씨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3일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창세, 사람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먹는 거, 짐승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진 식물하고 씨가 없는 식물하고 차이가 있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 식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새나 물고기 같은 짐승도 그런 짐승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먼저 식물을 만든 게 뭐냐면 붙박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식물을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극단적인 예는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식물인간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식의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식물과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을 3일째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식물과 같은 의식. 어떤 상태죠?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순한 거죠. 단순하고 순진하죠. 단순 무심이네. 그렇죠. 예.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근데 짐승들은 뭐예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견문이 넓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 순수하다는 면에서는 식물이 좋지. 근데 약하죠. 어리고. 짐승은 견문이 넓어서 적힌 좋은데 어떻게 돼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탁해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얻어듣는 게 많다 보니까 탁하죠. 가장 그 골차원적인 건 뭐냐? 인간이라 해요. 인간은 짐승하고 인간이 먹는 거 보세요. 인간은 못 먹는 거 없어. 심지어 강물도 먹어요. 자, 짐승들 있잖아요. 식물 못 먹는 짐승들 굉장히 많아요. 육식만 하는 짐승들. 채식하는 짐승도 물론 있지만 극과 극이죠. 되게 짐승들은 뭐냐, 그 먹는 음식이 편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건강한 사람은 가리는 거 없이 먹는 사람. 그게 좋은 거예요, 원래. 가리는 거 없어야 돼. 가리는 거 없이 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죠. 어떤 걸 만나도 능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내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식물과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나온다고 얘기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그 물질적인 창조를 말했다고 하면은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생물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나왔다. 성서에서는 지금 식물을 갖다가 최초로 들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아메바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박테리아. 박테리아 같은 거, 미생물.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원래? 물속에서 물속에서 나왔는데 그게 자꾸 진화를 해가지고 고등동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있던 것들, 물에 있던 것들이 이제 무트로 이제 기어나왔다. 그래서 인간도 처음에 원숭이처럼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직립을 했다. 그게 과학의 이론이잖아요. 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종자고 원숭이 종자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씨는 본래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게 지금 과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사람의 씨는 본래 사람 씨가 따로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했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돼. 왜 지금 원숭이들은 사람이 없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 그런 거지 팥이 콩이 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건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그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창조 또는 진화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의 창세는 뭐냐면 인간의 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사람다운 사람, 즉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의식으로 거듭나는, 태어나는 그 과정을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식물과 같은 의식이 나와야 돼요. 아주 어린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3일째 이제 나온 식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일째 뭘 만드느냐 하면은 이제 일어성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4일째니까. 4일째니까 뭐예요? 사상이 나와있지 이제. 그러니까 일어성신 4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날짜와 연한과 징조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 그 일어성신을 만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일어성신을 만든 목적. 그 성서에 나오잖아요. 낮과 밤을 구분해요. 예. 첫 번째 낮과 밤을 구분한다 그랬죠. 또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소리를 해서 읽어봐요. 살째 이런 성격을 만들었고 네. 5일째는 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뤄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춰라.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뭘 만들려고 했느냐면 광명을 갖다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광명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상하잖아요. 빛이 있었는데.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럼 어둠과 빛이 있고 광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4일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첫날에 만든 빛하고 4일째 광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이제 쭉 써놨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그 해설한 거 한번 보세요. 첫날 이전에 이제 19번 말하는 거 19번. 존재를 상징하는데 19번. 밑에 보면 첫날 이전에 일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궁창도 없었고 궁창이 없으니 태양과 달, 별 같은 일호성신도 없었다. 일호성신을 만든 목적은 어두운 땅을 주야로 밝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곧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을 주야로 나눈 것은 4일부터였는데 이미 첫날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하였으니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에 또 있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의문은 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물어보는 사람도 드물고 물어봐봤자 대답도 안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역시 물리적인 밤과 낮, 태양과 달, 별로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첫날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다 그랬어요. 얼굴에 있으면서 그 비치는 대상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그 유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태어났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 잠언서 또 이사야서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 잠언서 거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이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제 쭉 썼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근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 예수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천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는 4,000년 후에 태어났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이게 창세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예수는 어떤 상태였죠? 예수가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때가 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미친놈이라는 건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라. 그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잠언서도 잘 나왔잖아요. 예수는 이미 태초에 있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예수가 틀린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예수하고 4,000년 후의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하고 4일째 이제 일월성신을 만든 거하고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천지창조 이전에 그 예수는 육신이 없었죠. 육신의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상태죠? 그 영적인 상태라고밖에 얘기를 못하죠. 계획으로만 있는 그렇죠. 근데 계획으로 있다는 것보다는 영으로 있는 건 아니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4,000년 전의 예수는 어떤 상태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지. 그걸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얘기가 지금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육신으로 화한 상태로 알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런 몸뚱이 있잖아요.
성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요. 누구한테 한 얘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그 예수죠 사실. 그 예수라. 그럼 시편은 뭐냐? 예수 오기 전에 하는 훨씬 전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요. 뭘로 낳았어? 낳았다고 하면 육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육신이 있긴 뭐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육신으로 나왔다는 그 의미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왔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럼 그 전에는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뭐냐면 말씀으로만 있었던 거죠. 아직 육신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왜 그 이해가 안 되냐면은 2000년 전에 한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는 바로 지금 여기서 태어난다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누구의 육신이냐면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투 플래시. 플래시는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속으로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도 있고 들어온 후에도 있고 나는 항상 있는 존재야. 근데 어떻게 달라요?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됐어? 영적으로만 있는 거죠.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또 그만이고 그런 상태야. 혼돈된 네.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이제 결국 나라고 하는 걸 둘을 보면 되지 뭐. 지금 보이는 나하고 안 보이는 나.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나야 그게. 사물의 이름은 짐승을 지어놓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상태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깨우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깨우친 대로 내가 살아가. 그럼 예수가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한 거지. 아, 무슨 놈의 그래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돼 지금. 왜 그 처녀만 아기를 낳아? 그럼 왜 그럼 처녀라고 했느냐?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갖다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바로 처녀잖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게 처녀지 뭐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귀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또 뭐 그 유대 땅 거기는 이제 나귀 말이 없고 나귀만 있대요. 그런 지리적인 그게 이제 물리적인 얘기죠.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 그런 것보다도 나귀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나귀는 뭘 알아보고 있어요.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그 짐승만 생각을 해. 실제 물질적인 짐승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할 정도로 방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처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본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세상에 없는 의식이라는 얘기지. 하나님 의식. 그렇죠. 하늘에 있는 순진한 순수한 하늘의 의식을 가리킨 거지. 세상에서는 얼마나 주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그 경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간음녀예요. 간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오거든. 너 이스라엘아 간음하는 여자다. 왜 그 내가 징조를 베풀이니 천령이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예언을 갖다 왜 했는지 아세요?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하는지 아세요? 툭하면 여호와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방신을 다 믿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그 왕한테 갔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아하스잖아요. 그 아하스 왕한테 가고 너희가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않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보여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했고 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한테 뭘 자꾸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서 떠나서 하나님한테 믿더라. 징조를 구해라 하니까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한테 시험을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겸손한 것 같아. 그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징조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게 예수 탄생이에요. 보세요. 왜 동정녀 처녀한테서 그 아기가 나온다 했어요? 너희들은 가늠 여다 그런 얘기야. 어떤 특정한 여성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내는 전부 다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여성이야. 오직 남자는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필을 얻어가지고 예수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놈의 부인감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가늠한 여자야. 그러니까 너희 같은 가늠한 여자는 내가 가까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갖다가 끌고 와라.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끌고 오래.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내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그 주라고 해도 그건 월권이잖아.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돈도 안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갖다 얘기하면은 무법천지잖아요. 이게. 그런 식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누구야? 나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 가늠하지 않은 내 의식이 그게 나귀란 말이에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타고 내 의식을 타고서 십자가로 지러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자꾸 실제 나귀가 있고 그놈의 나귀 안 타면 못 들어가 또? 그럼 나귀를 타야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귀거든 지금. 나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처녀고 지금. 처녀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 성경에 보면. 등불을 준비한 12처녀인가? 10처녀인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열처녀지. 전부 다 왜 처녀로 하느냐 하면 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율법에서도 임자가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그 간통죄예요. 요새는 그것도 없었어. 언제네. 똑같은 거예요. 내 의식을 내 마음을 갖다 누군가 점유했어. 그놈이 진짜 무서운 놈이야. 내 육신을 갖다가 정의한 놈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내 영혼을 갖다 점령해버린 그놈이 진짜 무서운 놈이지. 그 영혼을 점령한 그게 간음녀래요. 간음하고 있는 그 여자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되라 이제 그 얘기지. 첫날의 빛하고 4일째 빛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첫날의 빛은 어떤 거죠? 이제 진리에 갓 입문한 거야. 갓 입문해서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혼돈스러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제 귀를 쫑긋하는 거죠. 근데 4일째 말씀 뭐죠? 명확해 이제 주야를 나누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일자와 연한 조짐까지 이제 봐. 징조. 그럼 그건 어떤 상태예요? 징조를 본다는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그렇죠. 그 1월 성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봄과 가을 뭐 그런 날짜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는 걸로 그렇게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뭐가 되고 어떤 절기가 그걸 안다는 그 의미가 뭐죠? 역을 하는 거네. 그렇죠. 때를 안다는 거지 여기서. 내가 나갈 때인지 들어올 때인지. 첫날의 빛은 뭐냐면 그런 때까지 분별을 못하고 이제 갓 입문한 거죠 이제. 근데 점점 더 세밀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6 중에서 6일 중에서 4일 정도 되면은 상당히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한과 일자 그다음에 징조까지도 분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래요. 진리의 눈을 뜨면은 어떤 사물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징조가 보이게끔 돼 있어요. 징조를 못 본다는 얘기는 뭐죠? 시간과 공간, 시공의 법칙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공의 법칙을 깨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여요. 어느 몇 시간 정도 되면은 태양이 뜨겠구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조금만 가면 북방이야. 조금만 가면은 담배집이 나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런 법칙 자체가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먹고 살기 급급해 맨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짐승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가고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짐승을 불교에서는 뭐라 불렀느냐 하면은 중생이라고 불렀더라. 원래 짐승이 짐승이라 해서 이렇게 짐승이 이랬어요 원래는. 옛날 고서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생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중생 하는 게 너희들은 짐승이 다니는 게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그걸 어떤 공무원이 백성은 뭐 짐승이다, 개들이다. 개돼지다 했다는데 사실 틀린 말한 거 안 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저는 개돼지가 아닌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줄 깨달아야 돼요. 내 의식 상태를 얘기를 했구나. 그럼 뭐 이렇게 화낼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그래? 거기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속에서 일월 성신이 빛을 발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지금 일월 성신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일, 월, 성, 신 넷이죠. 넷인데 이걸 오간이라 그래요. 오간이 뭐죠? 안, 이, 비, 설, 신 5개를 말한 거고 그러면서 7개 또 구멍이 7. 그러니까 다 통하잖아. 7의 중심수가 4라는 걸 알면은 사상이 뭐라는 것도 답이 나와요. 5의 중심수는 3이죠. 7의 중심수는 4가 되고 9의 중심수는 5가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아까 5개 손가락으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의 중심이에요 지금? 9의 중심이지. 모든 변화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7은 무슨 중심이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니까 5는 부의 중심이라 했잖아. 그럼 7은 10, 10? 10의 중. 아니지. 10은 짝수인데 무슨 중심이 있어? 11. 응. 15. 15는 8이죠. 15의 중심. 중심하면 여기 중심 있잖아요. 이게 6개, 6개. 13이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곱 번째 13이니까. 13이야. 13의 중심이 7에 올려요. 그럼 왜 7교 7개의 구멍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13을 갖다가 깨달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히죠. 13은 하루가 12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루가 12시간. 그러면 하루가 이렇게 하면 자전이라 해요. 자전만 하나요? 공전. 그럼 공전의 시작은 13이 끝나면서 공전이 시작하죠. 아니 12가 끝나면서 12가 13이면 끝나는 게 13이잖아요. 13이라는 숫자는 자전이 끝나고 공전이 시작하고 맞물리는 상징이에요. 1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걸 1023대로 해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절대예요. 그죠?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절대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절대적인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7성이라죠. 아무튼 그런 거는 그런 이제 수리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 성경 이런 걸 강좌하면서도 진짜 비중을 두고 싶은 건 숫자예요. 수리만 제대로 풀면은 혼자서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어둡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여. 예를 들어서 10일 그래요. 10일엔 뭐의 중심세요? 그 21. 예를 들어서 7은 13의 중심이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럼 14거든. 그것을 무조건 1만 빼. 그럼 11은 뭐의 중심이냐면 2 곱해서 20에서 빼면 19잖아요. 25. 21. 22니까 21이지. 21의 중심 수치지. 그리고 21은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시천주 이렇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3개의 빛이 드러나는 거. 3개의 빛이 드러나는 그 중심이 11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19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숫자를 갖다 다양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보니까 다 숫자구만요. 네. 그럼요. 근데 이 5가 네 군데 있어요. 사지잖아, 사지지. 그래서 20이라. 왜 5가 네 군데 20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이 되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내가. 20이라는 숫자가. 그럼 왜 조물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5에 대한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구성하는 그 사람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몇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이제. 그래야만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왜요? 다 아니까. 전지하니까. 인간은 막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는 바로 그거예요. 다 알아야 돼. 막힘이 없이. 그 막힘이 없이 모든 걸 알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7. 그것이 3개로 벌어지면 21이고 천지로 벌어지면 1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천지는 혈통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라고 했죠. 예수의 축복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부경과 성경이라는데 천부경은 솔직히 숫자예요. 수료를 모르면 천부경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이제 3일째 이제 그거 하다 시간이 다가오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게끔 그런데 교수님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자,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고 이제 질문 받을게요.